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0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0편의 시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다윗은 탄원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탄원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오직 침묵만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탄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기도를 통해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회복해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탄원시의 기도의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70편 가운데 다윗은 지금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경험한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편 2절 말씀입니다.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여기서요, 다윗을 괴롭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을 통해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도대체 이 나의 영혼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 나의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나의 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즉 나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려는 자들을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며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나를 넘어뜨림으로 인해 종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즉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자기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려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머지 한 가지의 부류도 다윗을 괴롭게 하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이죠. 나의 상함은요, 나의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부분, 나의 정신적인 부분, 나의 이 마음의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단순히 즐겁기 때문에 나의 육신에 고통을 주고 나의 정신에, 나의 감정에 고통을 주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 다윗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공격을 받고 있고 내 바깥에 있는 나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공격을 받는 안팎으로 내가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 70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나의 육신을 괴롭게 하는 그 수많은 사람을 경험할 때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내가 그들에게 악한 일을 당했다고 하여, 내가 그들에게 피해를 봤다고 하여 나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려 하지 않고 나의 손으로 복수를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은 인간이 하는 그 복수와 심판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란 것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내가 저 악한 사람들로 인해 내가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나는 저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대신한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저들에게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심판과 복수의 권한을 맡겨드립니다라는 기도를 통해 다윗은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70편 3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다윗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 눈에 좀 확 띄는 말이 있죠. 다윗이 여태껏 기도하면서요, 의성어나 의태어를 좀처럼 표현하지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단어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굳이 왜 아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이 아하라는 단어는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상대방을 조롱할 때 사용했던 그런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에이 이렇게 혀를 차는 소리나,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을 약올르게 하기 위하여 조금 유치하지만 메롱메롱 이런 표현 종종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저 사람을 조롱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 아하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은 단순히 그냥 다윗이 여기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되었을 것을 왜 굳이 여기서 이 아하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누군가로 인해 조롱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의 조롱에 일일이 대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복수의 권한, 심판의 권한을 맡겨드리는 또 한 번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3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여기서는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를 찾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이겠습니까? 나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심판과 복수의 모든 전권과 방향성을 맡겨드린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주를 찾는 자 또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나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오래 참음과 인내로 그 시간을 보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것이다 라는 것, 다윗이 지금 이 시편 7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에서 나온 이 아하라는 표현, 제가 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며 그 십자가 위에 모든
고통과 수모를 참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할 때 뭐라고 조롱했다 그랬죠? 아하 하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혀를 차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하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 3절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고,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이 마가복음 제가 방금 말씀드린 15장 29절의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하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다윗도 예수님처럼 그 고통의 순간을 온전히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버텨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이 예수님보다 앞선 삶을 살았지만,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예수님보다 먼저 삶을 살았지만,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신앙의 모습과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죽음을 향해 1초 1초를 보내고 계실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함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나를 저주하고 왜 너희가 나를 희롱하고 왜 너희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십자가 위에서 뛰쳐나와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 완전히 회복시키시면서 하늘로 오르셔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조롱하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괴롭다고 하여, 내가 수치를 받았다고 하여 저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심판의 권한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복수의 권한을, 자기의 모든 심판을 맡겨드리며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인내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의 순간 내가 저들을 심판할 수 있고 내가 저들에게 복수와 저주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처럼, 내가 고통받는 이 시간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저들을 심판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나의 손을 펼쳐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의 상황, 정말 까닭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고통이 괴롭다고 하여 내가 나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받는 수치가 너무나 크다고 하여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하고, 내가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심판과 복수의 권한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3번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나에게서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처럼 고통을 감내하기 싫어하시는, 고통과 수치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나와 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심판의 순간을 모두 인내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복수와 심판의 권한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손으로 심판하시고 복수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용기를 이 시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거나 내가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려는 그 생각을 내려두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처럼 고통을 감내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런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